6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좋은 왕궁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때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강성해질 것이며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역대상 18장에서 20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증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18장에서 20장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은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주변과 아람 및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한 곳으로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서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다윗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기록한 18장에서 20장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기록하고요. 20장 4절에서 8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록합니다. 이는 당시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의 기록은 내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 기록입니다. 다윗이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모압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형제였지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다윗은 모압을 쳐서 승리하였지요. 이는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의 자손이 모압을 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역사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아람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3절의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였다고 하지요. 소바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유브라데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은 이곳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맛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40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하맛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다윗은 하닷 에셀과의 전투에서 병거 1000대, 기마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100명분만의 말을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고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말을 많이 두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하는데요. 이때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고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블레셋과 아람 사람을 물리친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하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에게서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닷 에셀의 성읍 디흐박과 군에서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이 빼앗은 놋은 솔로몬이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고 기록하지요. 9절에서 11절은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의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무찔렀다 함을 듣고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도우가 하닷 에셀과 여러 번 전쟁을 하였는데 이 다윗이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닷 에셀을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하맛 왕 도우가 보낸 하도람은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고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또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은 은과 금을 여호와께 함께 드렸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의 특징은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뿐만 아니라 다윗에 속한 용사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도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내각을 구성하는 기록입니다. 다윗이 이 내각을 구성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중요한 원리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는 체다카이며 공의는 미시파티이죠. 정의는 올바름이며 공의는 공정한 재판을 뜻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은 다윗의 내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며 행정장관은 아이룻의 아들 여호사밧이며 제사장은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서기관은 사호사이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과 13절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에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 있지요. 이를 잘 드러내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경험한 것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으세요? 인생을 돌아보고 흘러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오늘 혹시 힘들고 어려움에 놓인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믿으며 위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전리품은 결국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역대기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인데요. 이 성전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는 것임을 역대기 저자가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며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곳은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야 하며 정의와 공의가 시행될 때 바로 그 땅에 그곳이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땅, 디디고 있는 장소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모두 다 같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그것으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와 보살핌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윗의 때에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진실로 믿으며 그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